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받을 은혜와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총명을 열어주시고 모든 무지의 카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을 가리고 있는 모든 거짓의 세력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종을 주님의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승리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정말 인류 역사에 정말 고통과 저주를 출발시킨 장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전과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라도 중심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아무튼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였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헌금을 하게 하십니다. 헌금을, 돈을 잘 벌고 일이 형통한 가운데 헌금을 하라 해도 쉽지 않은데, 정말 일이 안 되고 어려운데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하고 나면 자기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헌금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기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어렵게 헌금하고 빚 갚아 나가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형편이 되지도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 푼 두 푼이 아니고 정말 힘들게 해야 되는 액수를 헌금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모든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자타가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로도 위로해 주기 어려울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또 헌금하라면 또 헌금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 헌금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축복이 전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간히 정말 돈이 많이 들 일들을 돈 안 들고 실험을 진행하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간간히 있었지만 삶이 펴질 정도로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저도 위로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냐?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혹독하게 헌금을 시키고 혹독하게 순종을 시키고, 근데 하라 했는데 안 하잖아요? 이분 하나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모든 저주란 저주는 다 아는 거예요. 네가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도 돌아오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설명이 왔습니다. 네가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테스트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본인이 깨달았으니 참 감사하죠. 누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랬다면 나를 놀랬느냐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한술 더 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의로워? 네가 잘났어? 네가 착해? 얼마나 착한지 보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혹독하게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계속 헌금하라. 안 하면 모든 저주는 다 갖고 오겠다니까.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려고 하지만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하다는 그 프레임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물질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왜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 일본 말을 많이 쓰죠. 기마이라 그래요. 기마이. 정말 기마이 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주시기 전에 내가 잘났고 내가 착하다고 하는 그것을 깨뜨리려고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에 말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자,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그 다음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이제 나옵니다. 누가 이끌었다고요? 성령님이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마귀에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아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마귀에게 데리고 가서 시험을 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마 예수 믿고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이 말은 이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혼자 있는 하와 앞으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단, 욥기에서 욥을 시험했던 그 사단을 하와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만 보낸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시험대를 하나 딱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중, 말하자면 1차, 2차 시험을 다 두신 거예요. 1차 시험 선악과, 저거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2차 시험, 그냥 놔도 시험이 되는데 시험하는 자를 보내서 그걸 먹도록 유혹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다른 구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하는 자라. 아까 그분, 네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무엇입니까? 중심에 나를 원망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둥그렇게 놓아두시고 눈만 뜨면 보이는 곳에
놓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시험하는 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축복을 주님께서 시험을 하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한번 호되게 맛을 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사탄에게서. 사탄이 원래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은 뭡니까? 하늘의 찬양대장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 가면 제일 스파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게 목사님 다음으로 누구입니까?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참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가대는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가대는 시선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가대장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 찬양을 나도 받고 싶어. 저 경배를 나도 받고 싶어. 그게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에 가면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이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린 가슴을 안고 루시엘과 그에게 속한 3분의 1의 천사들을 천국에서 내보내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죠? 그죠? 하나님도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빈자리, 내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채울 거야. 근데 이제 그냥은 안 줘. 시험에 이긴 자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와에게서부터 이 시험을 치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내가 지금 이 저주를 받는 것은 하와 때문이야.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의 불을 모든 자를 시험하심을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문제가 올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 무슨 시험 치고 있지? 그거부터 찾으려고.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부터 찾지 마세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시험을 치고 있지? 그거부터 찾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근데 문제만 올 때도 많이 아닙니다. 축복이 올 때도. 정말 축복이 쏟아 부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 대한생명 그 최순영 장로님처럼
그 김영자 권사님인가 그분처럼 금식 21일 하고 땡 잡으신 분입니다. 대한생명이 통째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대한생명을 일으켰습니다. 금불상을 깨뜨리고 21일 금식하고 환상 속에 금불상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 내려와서 시작한 대한생명이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이 정말 쏟아져 들어올 때도 할렐루야 만 할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무슨 시험을 나를 치고 계시지? 그것부터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시험을 칠까? 그것부터 본다면 우리가 그 축복의 홍수 속에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대 메이킨 출신으로 미국의 한인 2세 정말 부잣집에 결혼을 했다가 그래서 정말 자녀를 놓고 잘 사는데 문제는 자녀가 첫째도 장애아, 둘째도 장애아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아마 시댁에서 이분의 친정 가게를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장애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자녀와 함께 내보냈습니다. 이대에다 메이킨 출신에다 정말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던 그 사람이 두 장애인 자녀와 함께 시집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이분은 두 장애인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장애인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대를 나왔고 그가 메이킨 출신이고 그가 교포 2세와 정말 남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던 것보다 더 그는 최고의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고 시집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의 슬픔을 자기의 아픔을 승화시켜서 장애인을 돌보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도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느 날 자기 죽으리라던 자기 목숨이 15년을 연장받고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다 도와주고 그냥 보상을 바라지 않아. 그러면 쿨한 사람이죠. 그죠? 좀 도와줬다고 그냥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 것은 제일 추한 그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쿨하게 15년 연장해서 너 정말 수고했다. 종교개혁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노라고 수고했다. 하고 15년 탁 연장시켜주고 끝냈으면 참 쿨한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의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시고 시험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바벨론 사신을 보내셨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15년 연장받았어.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성전을 막 보화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난 것만 자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보화들을 다 열어 제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사야를 보냅니다. 오늘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 사신이 왔습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왕궁의 보아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당신이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그 모든 보아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벨론에 다 가져가게,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되리라. 옮겨지는 게 어떻게 옮겨지는 거겠어요? 줘서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것은 므낫세의 죄까지 더해져서 이 므낫세의 죄는 히스기야의 죄가 성품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죄가 성품으로 열매를 맺어서 정말 우상을 지독하게 작게 만들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모든 보화가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축복이 올 때도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도 이것을 시험대로 생각하고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전부 끝이 어떻게입니까? 2장 마지막 모든 7교회에 다 공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 똑같습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어떤 사람은 핍박으로, 어떤 사람은 이단 사설로, 저마다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축복을 많이 받은 걸로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기는 자만,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이 되고 새 이름을 주고 이 모든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받는 것들입니다. 시험을 이긴 자만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출발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시험할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만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난으로 나타나는 시험은 그나마 쉬운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달콤한 유혹으로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갑자기 그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태국에 여행을 갔는데 정말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 여자들이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달콤하게. 그리고 예수님에게조차 사탄은 뭐랍니까?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 영광 다 너에게 줄게. 나에게 경배해. 바로 거기 넘어간 자가 프락텐 캠블, 우리가 아는 그 아이보리 비누, 바운티, 바운스, 우리 지금 한국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팸퍼스, 이런 제품들 만드는 그 프락텐 캠블, 그 회장이 사탄과 약속을 하고 자기 영혼을 팔고 사탄이 주는 불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는 시험으로 이끄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중에서 정말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다니엘의 인자처럼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말구유에 누이시고 머리 둘 곳이 없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에게, 지 목숨 하나도 못 건진 사람에게 그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우리 구원을 위한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감추셨느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잠언 2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이를 숨기는 거예요. 왜? 시험이거든요. 시험은 어려울수록 귀한 것입니다. 대가가 더 크기 때문에,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귀한 보상을 제일 어려운 곳에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욥에게 사탄을 보내시고 선악과 하나로도 부족해서 하와에게까지 시험하는 자로 사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통과하는 자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저는 어떤 날에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예언 사역을 하고 상담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사탄에게 책임을 돌린 거예요. 그 마귀 때문이야. 마귀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마귀 때문이야. 아닙니다. 제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마귀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는 어차피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로 두신 것입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그 마귀에게 진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시험을 치는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도 대신해서 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신해서 쳐주지는 못하지만 도우시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와도 못한 걸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시험대를 통과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겸손합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시험 못 이깁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속속들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양공주 아시죠? 한창 우리나라의 미군들 많이 있을 때 미군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하는 그런 여자들을 양공주라고 했습니다. 또는 그 창기촌. 그런데 그들이 불쌍하다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고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느 한 창기의 기둥서방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나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 돈 보기를 돌같이 한다. 자신하는 사람은 질 확률이 더 큽니다. 나는 시험에 이길 자신이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히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길 수 있어. 아까 그 사람. 나는 의롭다. 나는 착하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시켜주셨겠습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착해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누구 영광으로 되겠어요? 전부 자기 영광으로 돌아가고, 자기 영광으로 돌아가는 자는 부자처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다 먹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다행히 천국은 가셨지만 제가 옛날에 얘기해 드렸죠. 저는 소천하고 난 뒤에 주님 만나는 장면을 본 사람 중에 그 목사님처럼 정말 보다가 웃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도둑질했는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데 주님은 그래도 주님 위해 살려고 애선 그 목사님이 그래도 미워할 수가 없어서 쫓아갑니다. 뒤에서 잡으니까 쏙 빠져서 또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봤더니 천국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다 허물어버린 그 낮아진 천국 집에서 자기가 삼켜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토해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나는 옳다. 나는 착하다.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시험하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험에 이기는 길은 겸손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험에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선악과 먹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힘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어디서 보여주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지게 하고 우리를 속게 해서 우리 영혼을 잡고 끌고 가며 겉사람을 만든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뭐를 합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얘기 다 하고 난 뒤에 하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하나님의 속죄 양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실 모든 일을, 가장 중요한 모형을 여기에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 맡겼어.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는 의인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축복을 줄 것인데 그것은 오직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오직 피조물일 뿐임을 인정하고 창조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창조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으로 옷 입을 때, 그때 너희는 구원을 얻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 하는 인류 역사의 모형을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거기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고 죽지 않을까 싶어서 내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죄된 내가 펄펄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이 온전히 죽고 주님을 사랑하는 속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죄로 겉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귀한 것은 우리에게 허용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아직 안 주시느냐?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맡기십니다. 어떻게? 주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 말은 겉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서 그 사람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죄된 겉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일할 수 없다.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는 죽어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비밀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성경에 실제 있어요. 선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노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방자하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사탄을 따라가느냐는 나의 자유의지가 결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책임도 아닙니다. 사단 책임도 아닙니다. 사단 책임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사단하고 친구 돼서 살아가서 지옥 가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름만, 무늬만 예수 믿는 자를 너무나 많이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본질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들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지금 시험 속에 있다.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살피시고 있다.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축복 좀 더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하느냐? 그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욕심 채우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그 최순영 장로님, 이영자 권사님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나중에 세상으로 치달아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63빌딩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 나라를 무지막지하게 쪼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시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걸어가야 할 존재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손주가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상투 끄집어 당기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그 시험의 가장 중심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지키고,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길을, 마음을 청소하는 길을 하나님이 4,000년 동안 하지 않으신 이 일을 새 마음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특권도 받는 자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열매 맺는가는 자기의 몫입니다.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이기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도 영원히 살고, 또 오늘 또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부터 주님 앞으로 바로 돌이키도록 자유주의 신학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 선진국 가운데 만연하는 차별금지법, 동성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조장하는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WCC,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의 초보회로, 복음의 베이식으로 돌아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를 택하신 이가 나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자칫 방자하게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 선진국 교회들이 죽어가고 저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안 믿는 자도 하지 않을 방탕한 길을 조장하고 카나다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어 다 도망간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어 도망간다고 합니다. 유럽에 이어 북미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이킬 길은 중심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이 첩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 마음을 연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을 저희에게 맡겨 주셨사오니 먼저 나부터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일어서시고 이제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웃들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걸어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중심을 살피며 시험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일이 잘 되나 못 되나 그 속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아 주님 안에 일어서며 시험에 이기며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시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길을 태초에 이미 주님이 준비하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 주님을 붙들고 힘을 다하여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이 새 마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생명으로 온 땅을 덮어가도록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새 마음을 힘을 다하여 붙들고 풍성한 열매를 이루며 열방을 아버지 주님께로 이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 먼저 주님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 창조주의 힘을 공급받아 매일매일 시험에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상급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 후손과 아버지 부모 형제와 이웃 많은 사람들 나라와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으로 온 땅을 덮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순간순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고 아버지 날마다 시험에 이기며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이 땅에서도 모든 것에 더하시는 복을 받으며 사손만대로 주님의 축복과 생명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안에 참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